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게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가 덧입혀진다. 혹은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전가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전가되는 의, 속칭 이신칭의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어거스틴 이전의 기독교는 어땠을까, 여기에 관심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책을 읽고 어거스틴 이전의 초대 교부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저서를 읽다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의 로마서 강의를 제가 얻게 되었어요. 이 크리소스톰은 오늘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해석하면서 이 26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신의 부를 나타내신다는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친히 부하시다는 것을 보일 뿐 아니라 사람을 부하게도 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죄가 충만한 사람들을 한순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옛사람의 죽음과 새 생명의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은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는 의나 전가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의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더 합당한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단어 아폴로트로시스라는 이 헬란 말은 본래 어떤 데 사용하는 단어냐면은 전쟁 포로들이 풀려나는 것, 혹은 노예들이 방면되는 것,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덧입혀 주거나 예수님이 성취한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아래 있는 나를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죄 아래에서 벗어나게 해서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속량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를 받는다.
공로도 없고 대가지불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다. 그러니 덧입는 의, 전가된 의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무새 잠자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이죠. 이게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전가되는 의, 덧입는 의는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신, 죄의 몸은 죽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생명이 들어와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실제적인 의이고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란 말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그 지성소에 밑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여기에 피를 뿌리는 것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흔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속죄소라고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해요.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으니 이건 오역이죠. 그런데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힐라스테리온에 피를 뿌리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예요. 7월 10일 속죄일. 1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성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부정해지고 백성들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체를 다 정화시키려고 하는 하루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이 가면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 뿌려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효력이 강하다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기껏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걷는데 양심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불구하고 덧입혔다? 전가시켜준다? 여러분,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무서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실제적인 의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심이 회복되고 악한 죄, 불의한 것들 거기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의롭게. 그리고 사람을 의롭게 살아게 만들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명사형으로는. 동사형으로는 자주 나오는데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을 내리지 않냐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덧입는 의나 증가되는 의냐,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에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아니,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악인이 지금까지 못된 짓 수없이 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온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문책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느냐?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간과하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 덮어주고 전가시켜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한 결과예요. 마르틴 루터가 3장 21절로 26절이 로마서나 성경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해석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파멸과 고생의 길로부터 벗어나고 평강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복음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외침, 이것을 전파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거절이 일어날 테고 많은 비난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도 핍박이나 거절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외침으로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마는 이 귀한 진리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었고 선한 일을 한 사람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저나 여러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